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 중보 기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가 나와 또 현장을 살리는 이제 운명, 구원, 지속적인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메시지 흐름이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안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 기도를 알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기도로 치유받아야 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요 서론 부분의 교재를 한번 볼까요?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으며 병명을 밝히지 못한 채 죽어가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걸려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쭉 밑에 보면 이러한 병의 원인은 거의 영적인 병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며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도 점점 악화되어 간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시대가 영적인 전염병의 시대라는 것. 한 주간도 제 주변에는 너무나 똑같은 상황과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고 이제 현장에 가봐도 다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다 있냐면요. 외롭다. 굉장히 많이 외로워해요. 근데 이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를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답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이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상처를 받으면서 뭐가 되냐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혀 있는 상태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인간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나 인간 안 믿기로 했다. 이 말을 한 명에서 들어가냐 이번 주 내에도 여러 명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안 믿기로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면 너무 죽고 싶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끝에까지 가려고 했다가 간신히 이제 그 마음을 접었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드러난 문제에 우리가 그 문제에 네가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저랬어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드러난 문제에 그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게 하지 않고 이 마음의 눈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지금 무엇에 시달리고 있는가? 토요일 날에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복음 편지 사과를 하고 있는데 쭉 딱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아빠 생각이 너무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빠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빠에게 상처받았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이제는 벗어났고 이제 그 아빠를 볼 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단절하고 집에서 뛰쳐나왔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4살, 5살 때부터 부모 없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자녀에게 굉장히 이제 상처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를 떠나게 됐는데 아빠를 자기는 이제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이제 살리려고 집에 들어갔었는데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모든 걸 아빠하고 단절하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을 늘 먹고 살았대요. 나 오늘 죽어도 돼. 왜? 뭐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눈을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뭘로 답을 줄 수 있냐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람은 답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인정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또 상처를 주는구나. 인간은 믿을 수 없구나. 그래, 이 땅의 모든 것은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복음만 답이라는 것을 정확히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이제 며칠은 이제 조금 안 믿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집을 정리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이제 식사도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자꾸 이제 말하기만 하면 이제 계속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면 뭐 하냐고.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든 거 어떻게 하겠냐고. 너무 힘들어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간 사람은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힘들 수도 있지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멍해 있고 이제 계속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 제가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오늘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그 문제가 아닌 정말 이 가정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걸 계속 발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이게 오래됐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짐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준비도 없었더라고요. 어디 나갔다 오는 것처럼 나갔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사람이면 뭔가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했었을 건데 1도 정리한 게 없어요. 그냥 오늘 나갔다 다시 들어올 사람처럼 컴퓨터 다 열려져 있었고 그 시간에 사실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신고하는 그 시간에 열려져 있었고 좀 이따 잠긴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열린 상태에서 이제 그 아들이 상태를 다 확인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좀 느끼기 시작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주변에서 그런 실종 신고가 교구에 또 한 곳에 올라왔죠. 있었고 또 어젯밤에 누군가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 상황을 제 가정 형황을 다 들었던 사람인데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또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랬어요. 그래 빨리 신고했으면
또 살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빨리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휴게소에서 차 안에서 약을 먹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문제고 교회를 다녀도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시대적 이 한국 교회 문제고 전 세계 교회 문제고 이 시대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자.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없으면 무조건 정확한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혼과 생명을 살려야 돼요.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 그 비밀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려는 그 토요일 날에 우리의 장례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회 하는 날, 마침 디데이를 정한 날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둘러봤더니 우리 탈북민 형제들이 또 다 이러고 있어요. 지난주에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던 탈북민도 그 기도에 오겠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만난 그 청년도 너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전도사님 이제 몇 명 안 모이는데 한 20여 명 모이는데 기도할 때 너무 눈물 나고 감동이에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 가봤더니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감동으로 받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영적 문제가 뭔지 또 내가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내 운명에서 빠져야 된다. 먼저 벗어나야 된다. 그게 먼저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계속 괜찮냐고 하니까 계속 웃으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간증을 했어요.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 가족 현장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괜찮아가 아니야. 너 지금 안 괜찮잖아. 드러내. 너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애가 울더라고요. 다 감추고 있다는가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음의 눈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드러낼 때 끝날 수 있습니다.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 괜찮은 거 아니잖아.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다 알아. 너무 힘들잖아. 죽을 만큼 힘들잖아. 왜 괜찮다고만 하냐? 괜찮은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영적 치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탈북자들이 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다 마음의 문을 닫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누구한테서 받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준 그분이 그 상황을 쫙 들어보는데 제가 그 말하는 사람과 우리 같이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죄할 수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선국을 109조를 주면서 의심하지도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암송해라. 너 공부 잘하지 않냐? 이거 외우기만 해라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정말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한번 맛을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걸 한번 좀 체험하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전병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치료는 먼저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뜻이 나오죠. 영접이라는 것은 굳게 붙든다, 취하다라는 의미인데 영접은 곧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4절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무엇이 선포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모든 병든 자들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탈북민 3만 현장, 우리가 가정 가문 현장, 저 북한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눌린 자가 치유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접하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변화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상처였고, 모든 것이 원망이었고, 모든 것이 불평이었고, 육신적인 눈물만 흘렸던 나에게 이 모든 각오가 감사하구나. 나에게 이 주신 각오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으로 운명이 치유되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고 마지막에 이 영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변화죠. 이게 이번 주 주일날 2부 말씀입니다.
운명이 치유되고 근원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치유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과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그 이유를 그때부터 알게 되죠. 아, 어떻게 내 가정과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 숭배의 영이 떠나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마귀를 멸하신다.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에게 전도도 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미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으나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다고, 이미 주셨다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안 듣고 도망가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또 살인을 또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 영이 자손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치료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미혹의 영이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1초 만에라도 흑암이 덮일 수 있습니다. 다음 1초 만에 자살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순간 덮여버립니다. 순간 그 마음에 사단과 마귀의 영이 확 잡혀버리면 그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가 들어올라오는 순간 확 잡아먹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번 주일날 그 마지막 주일날에 11조를 처음 누렸대요. 그 사촌 누나가 이번 주 이렇게 집 나르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병수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처음 들었는데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더래요. 흔들리는 마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흔들렸을까? 그 마음이 흔들린 속에서 본인을 다스려 보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근데 언제요? 순간 흑암이 덮인다는 거. 이 미혹의 영이 순간이라니까요. 이게 내 아들이기 전에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이 후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또 파고드냐? 이 마음이 이 미혹의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평생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순간 괜찮은 것 같죠? 내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지만 또 데미지가 옵니다. 또 다운됩니다. 그때 또 흑암이 덮입니다. 계속 육체를 멸하고 그냥 영적인 거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기는 길,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24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치료입니다. 이렇게 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이 치료돼야 되는데요. 육신 치료도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뇌입니다.
너무 머리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명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꽉 찼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 모른 채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있음에도 해답이 없음에도 이 복음을 제시하면 뒤로 돌아서고 안 듣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것과 연관되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는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 이 영원한 777 망대 기도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치료되는 우리의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늘 답을 내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를 이제부터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준비하냐면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이 뭡니까? 일천망대와 성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기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스템은 기도 제목을 다 주셨습니다. 저희는 교구에서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목사님이 조목조목 얘기했던 기도 제목 다 올려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직자분들은 일천망대와 성전, 삼두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안수 집사님들과 청년들은 꿈틀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의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777 망대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도 시스템으로 정리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무 중요하죠. 이걸 붙잡고 우리가 777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무너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무너진 사람들, 그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어떤 은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되고 염려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벽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속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본문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내 곁에 내 주변에 사람들을 돌아보며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닌 정죄가 아닌 그들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3만여 명의 탈북민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우리의 교회와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교회의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삶들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북한 선교부가 또 16교구 모든 현장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씌워지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